청각 장애인이 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있잖아요. 아버지의 그 아주 극심한 만류로 인해서 수화를 배우지 못했어요. 수화에 익숙해지면은 말을 이렇게 배우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그에게 아버지의 입모양을 따라서 배우도록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작품 세계는요, 가족의 뿌리와 소중함을 상징하는 족보와 역경을 짚고 일어서는 희망의 상징으로 나비가 자주 등장해요. 그의 주된 소재가 나비가 되었던 것은요, 어릴 적부터 어릴 적 무주구천동을 찾았을 때 장관을 잃은 이 폭포와 물 위를 나는 이 나비를 본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때 그 소리 없이 나는 나비에게 형용할 수 없는 자유함과 아름다움을 느꼈고, 결국 그는 그의 작품 세계에서 그 나비가 하나의 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가 그림을 업으로 삼게 된 것도요, 결국은 듣지 못함으로써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으면서 온전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는 그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구약 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하늘의 풍요를요,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심으로 해서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눈에 떠진 거예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로 풍요를 설명해 주지 않아도요, 우리 신약의 이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를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게 된 반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약속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증거를 자꾸 보여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인데 11장 39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나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해 놓고, 그 다음에 그들이 증거를 받았으니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연으로요, 창세기 30장에서요, 야곱에게는 양과 염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요, 야곱의 아내들에게도 자식들이 줄줄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야 그의 아들들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요, 바로 그 어긋난 하나님의 복의 수요와 행위와 여전히 자기들의 배만을 위해 복을 쟁취하려 하는 인간들의 행위 사이에 그 계리를 극명하게 대조시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당신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복을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쏟아붓고 계시고 있는 것에 반해서요, 인간들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아주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교회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차이와 갈등은 결국 약복강 그 나루터에 가서야 해결이 되었어요. 야곱은요, 그 약복강 나루터에서 한도뼈를 가격당하고요, 자기가 추구하던 복이 진짜 복이 아님을 알게 돼가지고 하나님께 진짜 그때부터 진짜의 복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은요, 우리의 행위나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요, 자유롭고 아주 불가항력적으로 부어지는
선물임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에서 보면은요, 야곱에 대해서 잘 밝혀놓은 게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있어요. 바로 우리 교회들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는 내 것이므로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부을 것이라고 이러한 다짐을 하셨어요. 근데 2절에 보면요, 그 야곱과 이스라엘이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놔두고 불 가운데 행하도록 놔두신다 그랬어요. 어차피 복을 부어주실 거면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행할 때 건져주실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물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고 또 불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면 되지 않는가? 왜 거기 들어갈 때는 놔두고 그 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릴 때 구원해 주시는가? 하나님은요, 당신이 복을 붓기 위해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끊임없이 간섭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뜻과 열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자기들의 힘과 깨를 동원해 가지고 자기들의 복에 이루게 하려 하기 때문에요, 물속으로 불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당신의 열심으로 그 속에서 건져내고 당신의 목표 지점으로 그 자녀들을 이끌고 가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인간의 무력함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언약과 작정 속에서 계획된 일들은요, 그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계셔요. 그 열심의 대상들이요, 어떠한 실수와 실패를 해도요, 계속해서 당신의 일을 그들을 통해서 하고 계셔요. 시기와 겉멋술수와 인기응변으로 자기 배만을 위해 살고 있는 야곱에게요,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들이 히브리서 11장 이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은 인간 쪽에서 발휘되는 것인가? 발휘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맞는가? 인간들은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는데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엄밀히 말하면요, 믿음은요, 우리 인간에게 해당하는 단어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믿음, 즉 객관적인 믿음이 결국에는 우리를 주관적 믿음을 격발해내는 것이지만요, 그 주관적 믿음조차도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히브리서에 의하면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했거든요. 정말 그런가요? 그랬다면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수시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고향을 버리고 믿음으로 고난을 감수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면요, 흉년이 들었다고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바로나 그랄랑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에 팔아먹지도 아마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약해 빠지고 불가능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덮쳐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그의 콧두레를 이렇게 깨워가지고 모리아산에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이끌고는 결국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내신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도요, 크게 칭찬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라는 하나님께서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을 때 하나님을 비웃었던 여자가 그 교회거든요.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비웃을 수밖에 없었던 불가능하고 무력한 사라의 인생에 하나님의 믿음이 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마저 비웃었던 사라를 열국의 어미로 만들어 내시고야만 거예요. 이와 같이요,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을 허락하실 때 우리한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열심히 자기가 믿음을 발휘하겠다고 기를 쓰고 뭐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는데 그거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야말로 보혜사 성령께서 이끄심으로써 우리가 성경이 훤히 보여짐으로써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격발되어 나올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신앙생활의 원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 있죠. 웅덩이 파는 그런 엉뚱한 소리, 뭐 은사를 받았네, 뭐 병을 치유하는 이런 은사가 있는 없는 이런 헛소리들 여기에 넘어가지 말고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는 연애 편지예요. 그리고 그 연애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지 않으면요, 그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 혼인도 맺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 분명하게 깨닫으시고요. 성경 안에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